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로마서의 핵심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적이 아주 고스란히 잘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터키의 성지 순례를 가면 에베소에 가면은 거기 콜로세움이라든지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이 있고요. 그 신전 허물어진데 그 동산 위에 바울교회가 세워져 있고 다 유적지예요.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터키는. 그러니까 거기서 돈 벌라고 다 유적지로 잘 보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큰 도시들은 다 로마가 모형이 돼가지고요. 로마보다는 조금 작게 축소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들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권하여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목회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에게 맡기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으로 올라갔더니요.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계심도 모른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믿으니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시작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에는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주 큰 콜로세움과 거기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로마의 자랑스러운 그런 여신을 숭배하는 고린도 못지않은 동네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보면 거기 에베소에서 큰 그런 소동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복음이 증거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20절 읽어볼까요?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선요, 뭐를 없애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 미신, 마법 이런 것들 다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까요? 그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마법책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동도 무야되고, 그리고서는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20절 말씀을 보면요,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립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작별을 하면서 겸손과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꺼리낌 없이 가르친 것이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21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31절을 읽어보실까요?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29절이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려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밤낮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였던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들렸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감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 에베소서를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벌겋뼈를 붙잡고 7 금총체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차로다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나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 사랑을 버렸음이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믿음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요.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함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뭐가 사라졌어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모습이 바로 껍데기만 남은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 거짓된 것들을 시험하며 드러내느냐고 그냥 막 싸우다 보니까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단, 사입이 신천지 같은 이단하고 싸우다 보면 뭐가 사라질 수 있느냐?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이 교회에 침투하잖아요. 파수꾼이라고 해서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충성을 하다가 배신을 때리고 싹 데리고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한참 아주 그냥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무리를 이끌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요. 저 사람 신천지 아닌가.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다 보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벽을 치고 그리고 서로 감시하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사라졌어요? 사랑이 사라졌죠.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뭘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첫 행위, 첫사랑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신지 모릅니다. 이단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에베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3년이나 그들을 위해서 밤낮 가르쳤지만 또다시 뭘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풍성함,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번엔 에베소에서 편지할 때는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궁금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누굴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저기 학생 때만 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다 신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 됐어요?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란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disciple.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이름은 12 제자들에게만 붙입니다. 그리고 이 12 제자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각 곳에 흩어져서 다 무엇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런 수고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해지게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항상 언제든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누구들과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다가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집들 이것이 복음서의 형태가 아닌 로기하라고 해서 말씀집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순회됐습니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각 공동체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게 속사도 시대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속히 안 오실 것을 이제 직감한 거죠.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수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바울의 서신서가 먼저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도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서신을 써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 에베소 교인들은 하는 일이 뭐냐? 이 편지를 다 필사해 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람해서 보고. 그래서 순회 설교자들,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로마서도 베베 집사님이 사도 바울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로마로 가져가서 이렇게 전달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성도이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나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성도란 말 뜻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시편 50편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무엇으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언약한 자들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언약한 자들이에요. 예배와 제사는 다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물 잡지 않잖아요. 예배랑 제사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사의 의미, 기억의 의미,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제사는 피 흘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5가지 제사법이 있죠.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렇게 5가지. 번제는 다 태워서 죽이고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리고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이렇게 짐승의 콩팥, 내장을 태워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나눠 먹고 제사장이 먹고 하는 이런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서 성도는요, 반드시 제사로 언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성도다라고 그러면 무엇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심을 아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희생이 되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무나 한테 성도라고 붙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당신은 거듭난 신앙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물어요. 거듭났습니까? 묻습니다. 우리 신앙에서요,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회심의 그러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했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죽을 죄인입니다. 라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회심이 없이 기독교인이 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회심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 내 뜻에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회심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공동체를 운영할까요? 안 그러면 자기 뜻에 따라 공동체를 운영할까요? 자기 뜻에 따라 공동체를 운영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목사 중에도 회심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 중에도 회심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성도라고 그러면서 직분자, 중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 모든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회심의 경험이 없을까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리더 중직을 세울 때 성장이 우선시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게 될까요? 예? 많이 낼 수 있는 사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심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충만하면 예배를 사모하여서 모든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요, 여유 있고 시간 많고 좀 수준 높게 좋은 사람들하고 좀 만나볼까 하고서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좋은 말씀 들으러 예배당에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없이요? 회심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원 가운데 건지 너희를 시험해 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회개한 그리스도이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처절하게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는가.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러셨는데 누가 먼저 책망받아요? 내가 먼저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내 성질, 내 성격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고 존귀한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용서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귀한 성도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의미는 거룩한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서 언약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덤덤하게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보세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옥을 미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옥을 미리 살고 있어요. 근데 성도는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맛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천국을 맛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바로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도가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어디 있겠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무엇을 잡은다고 하나님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느냐?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공포는 무엇이냐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입니다.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큰 공포가 되었느냐 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그런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나는 신을 안 믿어 그러면서도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좋은 데 간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지옥 갈 거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 갈 거야 하는 사람. 그러니 다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건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진노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사랑, 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평안이 있죠. 그래서 세상이, 사망이 흔들 수 없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신실한 자들 죽는다 말씀하지 않고 뭐 한다 그래요?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고. 잠깐 자고 눈 뜨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에 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정죄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행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인 모든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하고 있느냐?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찬송하고 있고요. 7절에서 12절에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찬송하고 있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정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1장의 말씀을 이걸 한 절 가지고 설교를 3편을 만들 수 있거든요. 3편씩. 하나님이 하신 일 3편, 예수님이 하신 일 3편. 3편에서 또 10편, 100편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이 깊습니다. 그걸 단순히 예정론, 그래서 난 예정받았어. 넌 아니야. 이런 아주 천박한 예정론으로 해석할 만큼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잘 알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를 바라봐야 할 일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는 믿어.
믿어, 난 믿어 하는 이 믿음이 다 다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는데 거기에 말하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공을 믿고 번영을 믿고 행복을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믿고 이런 것을 믿으라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각종 하나님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꼭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서신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된 우리는 새 것을 통해서 옛 것을 봐야 되잖아요. 구약을 볼 때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요, 그건 엉뚱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될 수도 있고요,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제7일 안식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래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고 시내산에 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데요. 모세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과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요 같이 올라갔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발등상 밑에서 그 수정과 같은 바다 밑에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발등상 앞에서. 그리고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산으로 내려갔어요. 그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밑에 내려간 아론이요 뭘 만들어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줬어요. 아론은 시내산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갔었어요. 하나님 그 발등상 그 수정 바다 밑에 위에서 같이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거기다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다 절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아론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발등상 위에까지 간 사람도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면 아들을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것이고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 우리가 찬송가 아까 불렀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뭐 주세요? 복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세상 복이 절대 아니에요.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중국 사람들도 그냥 복. 그래서 중국집 가면은 복이 그냥 벽에 팍팍팍 붙여 있고, 또 천장에도 복이 달려 있는데 천장의 복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뒤집혀 있어요. 그러면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복. 일본에도 가면 다 복이 붙여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다 복 좋아하고 복. 그래서 기독교도 복, 불교도 복, 그냥 별의별 종교들이 다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 어떤 스님은요, 뭐라고 하느냐,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그럽니다.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왕궁을 버렸는데, 그 스승이 누구예요?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는 출신이 뭐예요? 왕자잖아요. 왕자. 네?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 무엇을 구하냐 그럽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도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네? 기독교인들한테도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섬기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너희는 그 주인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참, 스님이 하는 얘기인데도 얼마나 뼈를 때리는 얘기인지요. 예?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섬김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뭘 구하냐는 거예요. 아파트 2배 값받고 팔리게 해주세요. 이 땅이 10배 뻥튀기 하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세상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한 복은 어디에 속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 누구도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함께 앉아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성도는 이 썩어질 세상 가운데서 썩어질 복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그 복.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그걸 무슨 소망이라고 그래요? 산소망이라고 해요. 산소망. 그 산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심는 자는 육의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을 위해서도 일해야죠. 그런데 우선순위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뭘까요? 말씀의 인도하심이에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간다 그랬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건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뭘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죠. 말씀도 모르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 복 구하고 세상에서 잘된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난 믿음이 있다고 막,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무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깨진 세상 가운데요, 조금만 시선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어부는 기본적으로 수영을 잘하는데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내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너희의 삶, 너희 몸을 하나님 받으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제사로.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건 이제 공적인 예배죠. 그런데 개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요, 하나님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야기하고. 그게 개인적 찬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보고 합하다고 하셨을까? 참 생각해 보면요, 그가 양을 치면서 혼자 있을 때 수금 치면서 늘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사랑 노래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개인적 찬미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그런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도요, 그것도 가치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음식을 공급해주고, 음식만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나눠주고 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 그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것 통해서도요, 하나님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부부간에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마귀가 영광을 받습니다. 내 자식들이구나. 근데 우리가 거기서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하면 누가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며, 그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령한 복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둠 속에 매이던 내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